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우리 주의 은혜 안에서 만난 우리의 만남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쓰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소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새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는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사람인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가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음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보내는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 이런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고 환영받는 삶,
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여 같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0장에 있는 말씀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내는 이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만남이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꿈의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잠깐 스쳐가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감사한 만남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오히려 저 사람은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만남 속에서 삶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만남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받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이 만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신하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그런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이제 훗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마침내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애굽의 두 관원장이 이제 감옥 안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감옥이라고 하는 이 암울한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심에 요셉과 두 관원장이 만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만남의 우연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오랜만에 어떤 동창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우연한 만남들이죠. 아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많은 우연한 그런 만남의 사건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연한 만남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지난 시간들 돌이켜보면은 많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연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요셉과 이 두 관원장과의 만남은 상당히 우연한 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남은 창조적인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나 또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울이 이제는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극적이고 황홀한 경험을 동반하면서 이 바울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장이었었고 그래서 매국노라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고 그저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돈만 알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구 것인가에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삭개오의 만남은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가 죽인 아들, 그 아들의 관을 들고 장례를 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고 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슬픔이 회복되고 또 절망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또 사랑과 사랑과의 만남의 역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네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도 있는 것을 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이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그런 사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장,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귀한 부부를 만나서 함께 귀한 동역의 시간들을 세워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서신을 보면은 모든 끝무리에 함께했던 사람을 여러 사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참으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간 사람인 것을 알진데 홀로 했을까?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서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좋은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이 만남의 은총을 통하여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감옥에서 이 두 관원장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만남,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지는 사실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관원장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만남 속에 했던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관원장과의 은혜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만남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만남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만남을 잘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중한 만남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사랑의 품으로 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 열매 맺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 만남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도 뿌려주고 비료도 주어야 되고 또 보기 좋게 잘 다듬어주는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꾸지 않는 정원은 어느덧 그것이 정원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잡초들이 일어나면서 정원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노력과 희생이 없는 만남은 좋은 만남의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만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만남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만남의 관계가 원만할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죠.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단절될 때에 우리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만남이 없는 고독처럼 삶의 시련과 십자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의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남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잘 가꾸어 복된 이 만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을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간의 이 만남, 우연한 만남일 수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저와의 만남을 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만남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 되어 그 만남 속에서 기쁨을 이루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를 하고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세워가는데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함께 응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옥중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수많은 은혜의 만남들을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그 만남을 잘 가꾸고 그 만남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좋은 만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의 귀한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며 또 직장 안에서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 그 만남을 잘 가꾸어 직장 생활에 승리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은혜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 이 만남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이 만남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설 명절을 지내는 여러 제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온갖 오가는 성도들 안전함으로 건강함으로 잘 다녀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